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 없이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 이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여보, 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맞혀봐. 당신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금, 송금 이렇게. 그래서 좀 오늘 제 설교가 딱딱해서 제가 좀 농담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촌놈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뭐 옷차림이나 얼굴이나 야 저거 촌놈이구나 하는 아우라가 막 풍겨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평준화되었어요. 통신수단이나 SNS, 광고, 또 프랜차이저의 발달로 이 패션 감각이 서울 사람이나 촌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면 단위인 이 동네에도 여러분요 스타벅스 있죠, 베스킨 라벤 있죠, 라벤스 있죠, 설빙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10km 반경 안에 있는 온갖 패션 샵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노동자들도 다 벤츠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너 아직도 벤츠 타냐라는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평준화로 평등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가 돼야 돼요.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너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자꾸만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봐, 나는 너희와 다르지?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경쟁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이 포장을 한 거예요.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억눌려서 살아야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 군주 한 명과 그 군주를 포진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나 특권층을 빼고는 모두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나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그건 군주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축조물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고 드디어 인간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야.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어. 이제 그토록 바라던 그 보편적인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과거에 정말 서민으로 심지어 머슴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정도에 만족합니까? 살만하지만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다가요, 요즘에는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너와 다르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말은 소리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보다 나아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이고, 교만해야 할 만하지.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하지. 뭐 얼굴이 잘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은요, 여러분, 조건 없이 교만합니다.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온갖 악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조건 없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이 본성이고 교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담의 조건이 나아지면은 다시 잠자고 있던 교만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돼요.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크게 되면요, 잠자고 있던 교만이 올라와서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교만이라는 본성 자체는 잠시 억압돼서 잊혀진 것 같을 뿐이지 교만은 결코 망각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위장해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교만합니다 하고 늘 오늘도 내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만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100점 맞아오면요, 야, 너 정말 잘했어, 최고야 라고 칭찬 한번 하면 되는데, 너희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너 하나니 몇 명이더냐? 꼭 물어봐야 돼. 왜? 내 아이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는 이유는 나를 아래로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참견하면 뭐라 그래? 지가 뭔데 잘난 척이야. 기분 나빠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받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이 나보다 낫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단순히 무엇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너보다, 내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돼요.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만족이 되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생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예쁘고, 비교해서 더 돈이 많고, 비교해서 더 똑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똑같이 돈이 많고 다 똑같이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없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 즐거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은 항상 경쟁의 모습으로 위장하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자신의 이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를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이쁘고 더 매력이 있고 더 많이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는데도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고지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탐욕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래봐야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먹거리, 마실 거리를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1년에 5억을 버는 사람이 10억을 벌려고 한다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더 많은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다는 탐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5억을 벌면은요, 웬만한 사치는 다 누릴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좋은 거 다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근데 10억 벌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부자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은 신이 되어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정상에 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여러분 뜻하지 않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야, 너 정말 대단해, 거기까지 가다니,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요, 말로는 에이 뭘 이러면서도 속으로는요 그 칭송을 널름 받아먹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 내가 죽은 만큼 노력해서 내가 잘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헤롯이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야, 백성들이 막 소리쳐서, 야,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헤롯이 24절에 보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걸 얼른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먹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건 항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다, 항상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교만할 수 있지요. 완전히 떨어버리긴 힘들어요. 저녁에 자다가 이제 잘 때 이제 기도할 때는 오늘도 또 뭐가 교만했나 그것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은요, 여러분 이런저런 악과 비교할 수 없는 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성범죄, 횡령, 배임, 분노, 탐욕, 폭력, 뭐 별별 악이 다 있는데 그 악 중에 가장 그 귀수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게 뭐 사탄은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됐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이 전지의 군주가 돼서 신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좌지우지하는 것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보다 힘이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 자신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더 큰 영토를 점령하고 있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 내가 최고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이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는 주 원인도 교만입니다. 그래도 다른 악들은요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뭐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우진 않아요. 술 취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하고 조폭들끼리 또 의리를 지키고요. 그래도 그걸 지들은 또 우정이라 그래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적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야 돼. 이제 외국에 가서 맞짱 떠야 돼. 수상들끼리 겨루고요. 또 영부인끼리 모입니다. 그러면은 야 진짜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부인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정도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결국 이런 것이 자꾸만 발전하다 보면 누구하고 경쟁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으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부정하면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어린아이가 이렇게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능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항상 눈을 내리깔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이렇게 되는 한은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은 이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이 쥐레처럼 묻혀 있어요. 살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늘 시험해 봐야 돼요. 자신이 스스로 선한다고 느껴지거나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겨진다면 지금 사탄에 걸려든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보통 악들은요, 보통 동물적인 본성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인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나온다. 그래서 이 교만은 영적인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우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결하고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만을 어떻게 하면 집어넣어 줄까? 교만만 집어넣으면 인간은 망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만 조심하면 인생을 패가망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우연히 노력 없이 좋은 조건을 타고납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 IQ가 높아. 그럴 수 있어요. 또 태어다 보니 부모가 돈이 많아. 아니면 태어났더니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을 해가지고 돈을 막 쉽게 벌어. 어떤 사람은 또 체육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막 1년에 막 몇백억 아니면 천억까지도 막 벌어. 물론 뭐 배우든 무슨 운동선수든 피나는 노력을 한 거는 틀림없지만 그 바탕에는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어떤 우연히 얻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어떤 이익들은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로 즐겨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얻은 거요. 난 남들보다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떴어? 내가 스타가 됐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갈 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칭송과 우리의 노고를 즐길 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저기 저 동네 가면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뭐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호흡을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고백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허영심은요 늘 허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갈채와 경탄을 원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진짜 악마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을 다 벌레를 보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래서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야. 뭐 너네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너네들은 그냥 가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아랫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노예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교만의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복이 거기를 통해서 오게 되고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 잠언 16장 18절에.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뭐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쳐 입고 있는 그 의상들은 다 사실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옷이에요. 그건 다 교만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습고 추한 광대의 모습이고요.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벗겨내고 의의 옷, 겸손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여인인 수로베닉에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겠냐고 하니까 그때 이 여인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뭐 겸손하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교만해지지 않기가 너무 어렵고 겸손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개로 여겨서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교만. 그리고 교만의 반대는 뭐죠? 낙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바로 그 낙심과 교만입니다. 서로 대극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교만이고 이것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늘 자신의 교만을 점검하고 겸손의 길을 가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준하고 교만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을 연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